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앞두고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아침이 되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각 종교 지도자들이 성탄에 관한 메시지, 그 내용이 이제 뉴스에 꼭 나오더라고요. 바티칸에서 교황의 성탄 메시지 내용이 요약이 되고, 또 우리나라 명동 성당의 미사 장면과 대형 교회의 예배 장면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불교계에서도 성탄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축하 메시지에 빠지지 않는 내용 중에는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있기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꼭 담깁니다. 성탄 메시지가 전해지는 순간에도 어김없이 전쟁과 또한 기근과 질병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 어느 때보다도 평화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금년에는 각 종교계의 성탄 메시지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전파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 얘기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꼭 전해야 된다. 온라인이라도 그러한 성탄의 메시지는 꼭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스스로 사람들이 모두 다 사랑으로, 화평으로 전쟁을 그치고 하나가 되자, 그렇게 여기면 가능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주변의 사람들과 늘 화평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그런데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정말 화평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냔 말이죠. 사람이 스스로 평화를 이루고 사랑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사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에 특별한 어떤 다른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정치가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인도 각국의 지도자들도 생전에 이것을 이룬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 그들의 업적들은 단지 그들의 생 가운데서 잠시 비칠 뿐이지 세상 가운데 그들의 파장은 작고 연약할 뿐이죠. 대표적으로 간디라든지 링컨이라든지 또 마더 테레사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의 업적이 우리와는 특별한 다른 어떤 아주 인류사에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생각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는, 영향을 주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양에 큰 집채만한 돌을 던지더라도 잠시 파장이 있을 뿐이지 대양을 넘어 저 건너편에 있는 땅에까지 그 돌이 던져졌는 효과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한 한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속에 진정한 화평과 사랑을 회복시킬 그 특별한 한 분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를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모든 인류와 우주 만물의 참된 회복자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답.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름. 회복의 이름, 방금 얘기했듯이 그 회복의 이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회복의 이름으로 예언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핀다면 더욱 그 의미가 풍부하게 됩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기를 흑암의 땅에까지 비친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하는 흑암에 행한 백성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1절에 나와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리킵니다. 좀 우리에게 생소한 땅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지파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분배를 이제 하게 되죠.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지도에서 보면 저 빨간 동그라미, 빨간 타원형 동그라미에 있는 땅,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저 지도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 지도상으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도 북쪽의 땅입니다. 이 북쪽의 땅을 이제 배분받았기 때문에 이곳은 늘 북쪽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게 됩니다. 위치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금 지도상에서 파란 줄로 이제 줄이 보일 텐데, 파란 줄로 이제 이렇게 된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이 바로 해변의 길, 해변길이라는 길입니다. 이 당시의 길은 우리 요즘처럼 기계들이 평평하게 다지고 아스팔트를 붓고 선을 그어진 어떤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말들이 다닐 수 있는, 그래도 좀 평탄하고 다니기에 좋은 것들이 이제 길이라는 그런 지명으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있었는데, 왕의 길도 있고 해변의 길도 있는데, 저 해변의 길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도로 가운데 이 해변의 길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변의 길 지역을 통과하는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북쪽 이방 민족들이 남쪽으로 애굽으로 침략하기 위해서는 이 해변의 길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마차를 이끌고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납달리 스불론 땅은 북쪽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입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북쪽 낙동강, 압록강 근교, 그리고 남해안 해안지병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이제 늘 만주족과 대치하게 되죠. 그러게 이 한경도 쪽에, 이 평안도 쪽에는 늘 이제 북쪽에 있는 만주족으로부터 침입을 받게 됩니다. 남쪽은 어떻습니까? 해안지대이다 보니까 외국 세력들이 배를 타고 늘 침략하여서 그곳을 약탈하였죠. 그러기에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도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강대국들이 이 땅을 침범한 것이죠. 자, 말이 침략이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의 거처가 파괴되고 그들이 애써 기르던 식량과 가축은 빼앗기고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함 자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소망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흑암에 행한 백성은 단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어두움에 갇혀서 비참함을 당하는 모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란 의미입니다. 이들은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나라 없는 백성들처럼 늘 고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굶주림, 질병, 두려움, 죽음,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는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기를 그런 그늘질 땅에 거주하였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과 같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은 단지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방의 세력, 그 흑암의 세력들을 꺾으시는 승리의 왕, 회복의 왕, 그 해방의 왕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강성하여서 이방의 민족들이 침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주변의 민족들을 정벌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 시대 때 태평성대를 안겨주었던 왕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됨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신 것 같이 해방의 왕, 회복의 왕이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해방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철몽이와 같은 그 압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입니다. 이사야 9장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전에는 추수하면 추수하는 대로 족족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전되어서 추수와 탈취물을 나누는 것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모든 것, 흑암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참으로 공고하고 핍절했던 그들의 삶이 풍성함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흑암에 비추인 빛,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는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에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추시듯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그리고 짧게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듯 예수님은 흑암을 이기시고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 구약의 그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오실 구세주가 아니라 이제 오신 구세주, 이제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오신 구세주로서 새로운 약속, 그 신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빛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 고통, 죄와 사망의 권세,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흑암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육체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뵙고 이렇게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뵙기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선지자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뵙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찬양하는 내용이죠. 무엇이라 찬양합니까? 주의 구원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시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그리스도, 자신들을 구원할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그가 기다렸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주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흑암에 있는 자신들에게 빛으로 오심을 감사하며 찬양한 것이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어두움이 아니라 이제 빛으로 옮겨졌음을,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고 더욱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빛과 같은 구세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어서 구세주가 이방 민족을 몰아낼 왕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몰아낼 왕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왕의 모습이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용맹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쳐부수는 그런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위풍당당한 왕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 예언을 어떻게 하냐면 전쟁의 흔적을 불로 태워 사라지는 그 왕은 한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방 민족을 몰아내려면 성인, 힘이 세고 위풍당당하고 그냥 그 왕만 등장해도 적군이 벌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셔야지. 한 악이라니요. 보통 악이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이는 한날 살기도 참 힘든 존재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외부의 환경으로 지켜내기 힘든 존재가 악이라는 존재이죠. 그런데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자, 이것이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능력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게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상시에 누구나가 할 수 있고 시시때때로 자주 볼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린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옮기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찬성이도 충분하게 이 책을 옮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옮길 수 있죠. 이 책을 옮기는 것 가지고 야, 능력이 좋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이 건물을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능력자라고 하죠. 뭐 TV에 그런 프로 있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뭐 마술램프에 나오는 뭐 그런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 속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이 건물을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기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서 구원하여 준다면 그 아기는 진정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봅시다. 다시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저기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낳았다고요? 우리에게 낳고 라고 앞에는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빨간 줄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뜻은 그 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바, 보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흑암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이 아기는 어떻게 오게 되었냐면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그 한 아기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구원자는 출생 자체도 신묘함, 놀라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출생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신 능력 또한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자, 빨간 글씨로만 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우리 한 아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한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능력이 몇 가지로 보입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5가지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총 4가지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모사의 능력을 가진 기묘자가 하나입니다.
기묘자다 모사다가 두 개가 아니라 이제 하나입니다. 근데 모사를 가진 기묘자, 뒤에 있는 단어가 앞에 단어를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모사를 가진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4가지 이름으로 한 아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모사? 기묘자? 그게 무슨 뜻이냐? 자,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뜻이죠.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모사가 뭡니까? 모사. 모사란 여기서 얘기하는 모사의 그 원어적인 의미는 경영. 뭐 지부의 여러 가지 재정을 경영한다. 더 여기서 올바른 이해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이제 모사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모사의 능력이 뛰어난 기묘자라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이 아주 놀랍게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지 능력이 뛰어난다는 의미보다 전쟁에서 적을 쳐부수는 용감한 용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평강의 왕은 쉽죠. 전쟁과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평강을 안겨주는 그런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를 종합적으로 하나로 본다면 이것을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구세주로.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이 이사야 예언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는 이제 아하스, 초기에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시대 때 초기에 사역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을 이어서 히스기야, 뭐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유명한 그 히스기야 아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를 지칭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의 왕과 군사,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긴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어 등극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왕이 히스기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라 하여도 이스라엘을 온전히 이방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좋은 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이 이스라엘로 끌어들이는 단초를 제공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그런 온전치 못함은 사람이란 것이죠.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한 아기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이는 7장에서 예언된 임마누엘로 불려지는 이라고 이사야는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죠. 이거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우리 가운데 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바 된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과 아주 잘 매치가 되는, 들어맞는 그런 이름입니다. 세상을 다스림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악을 깨부시고 생명의 주시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의 왕이 가련인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한 아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사도 요한도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그 임마누엘 주, 그 임마누엘 주는 아이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합니까? 아니죠. 철장과 같은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뜻은 순종치 않는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충분하게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세상을 다스릴 그 능력이 충분한 왕으로 이 아이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아이로 왔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런 고달픔과 어려움과 이러한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아기로 오신 것이죠. 그리하여 아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신 왕은 단지 아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그 모습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자, 7절, 이사야 9장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윗의 왕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다윗과 맺는 언약 가운데 예언된 구세주를 뜻합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예고하는 장면 속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이방 나라부터 이스라엘 자신들을 건져줄 왕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올 다윗의 아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세울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진 나라로서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라고 다윗의 왕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메시아 왕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나라의 특징이 단지 경제적으로 풍요한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법이 집행되어야 되죠. 공평과 정의가 세워야 되지만 그 나라는 오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미덕이 되고 부요함만이 살 길이라면 그러면 힘이 없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뜻입니까? 옳고 그름이 힘과 물질의 힘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견고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사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프랑스가 있었죠. 프랑스가 무너진 이유, 프랑스 왕정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과 귀족이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흥청망청 쾌락과 풍요로운 삶만 살아지게 되자 프랑스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왕과 러시아 종교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않으니 러시아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아닌 물질과 힘으로 다스려진 나라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상적인 나라라면 정의와 공의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는 최우선적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법이 집행되는 재판의 자리란 것이죠. 정의로운 재판, 공의로운 재판, 그러한 재판은 결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요즘 법을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연약한 자를 보호하지 그보다는 그런 법이 집행될 때, 법이 판결될 때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며 치를 떨입니까? 사람들의 법으로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만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환상으로 본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한 아기로 세워지는 나라, 주의 법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 성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에 떠나는 자들,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성 밖에서 이를 갈며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세상에는 알면 알수록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짐을 깨닫게 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 모든 정치가들은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각국의 모습 속에 참된 리더십이 어디 있는지 참 우리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생존이라는 명제에 본능으로 넘어 광기에 이르는 각국의 여러 사람들, 국민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통제를 하지 못하여서 각국마다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암담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복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사람의 그런 예언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정확히 예언한 것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오실 구세주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예언된 구세주는 흑암에 비추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모습이 놀랍게 한 아기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 아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기에 충분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아기로 오셔서 감동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재판하시어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벌을 줄 자에게는 벌을 내시는 공평의 왕으로서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메시지,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회복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심입니다. 성탄은 앞두고 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에서 소망과 위로를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